그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다. 이제 나는 나를 보내신 분께 간다. 그런데도 어디로 가십니까? 하고 묻는 사람이 너희 가운데 아무도 없다. 오히려 내가 이 말을 하였기 때문에 너희 마음에 근심이 가득 찼다. 그러나 너희에게 진실을 말하는데 내가 떠나는 것이 너희에게 이롭다. 내가 떠나지 않으면 보호자께서 너희에게 오지 않으신다. 그러나 내가 가면 그분을 너희에게 보내겠다. 보호자께서 오시면 죄와 의로움과 심판에 관한 세상의 그릇된 생각을 밝히실 것이다. 그들이 죄에 관하여 잘못 생각하는 것은 나를 믿지 않기 때문이고, 그들이 의로움에 관하여 잘못 생각하는 것은 내가 아버지께 가고 너희가 더 이상 나를 보지 못할 것이기 때문이며, 그들이 심판에 관하여 잘못 생각하는 것은 이 세상의 우두머리가 이미 심판을 받았기 때문이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참 예수님, 오늘 예수님 말씀은 솔직히 들어도 모르겠죠? 죄와 의로움과 심판. 죄는 이래서 그렇다. 의로움은 이래서 그렇다. 오늘 일독서 안에는 어떤 이야기가 나오죠? 사도들과 간수 이야기가 나옵니다. 간수는 죄수들을 잡아두어야 하는 사람이죠. 근데 죄수들이 지금 탈출했습니다. 그죠? 큰일 났어요. 자기가 이루어야 하는 직무가 파괴된 겁니다. 그런데 나중에는 어떻게 됩니까? 오히려 이 사도들을 다시 만나서 세례를 받고 기뻐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상황은 같아요. 죄수들이 탈출한 상황은 똑같습니다. 죽을지도 몰라요 지금. 근데 기뻐하고 있습니다. 그죠? 왜냐하면 전혀 다른 곳에서 기쁨을 추구하게 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 생각에는 오늘 강론해도 못 알아듣습니다. 그래도 한번 해봅시다. 왜? 이거 벌써 예전에도 똑같이 했으면, 똑같이는 아니겠지만 그때 또 한번 하고 몇 번 했으니까 오늘 또 한번 시도해 봅시다. 자, 죄에 대한 일반적인 상식을 한번 살펴봅시다. 죄는 뭡니까? 법이 있고 법을 어기는 것, 금육이 있고 금육 안 지키는 것, 주일에 의무가 있고 주일 안 지키는 것, 이게 다 죄죠? 네, 죄입니다. 이게 다 죄예요. 그게 죄에 대한 상식이죠.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니 뭐 잘못했나? 왜 잘못했노? 원래는 이런데 그걸 어겼으니 잘못한 거다. 죄의 실체는 뭐냐? 죄의 진짜 본질은 주님에게서 멀어지는 것이 죄입니다. 줄 그어놓고 그 안에 있느냐 밖에 있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주님에게 다가서고 있느냐, 주님에게서 멀어지고 있느냐가 중요한 거라고요. 그래서 선 밖에 있어도 주님을 향해서 달려가고 있는 사람은 비록 아직은 선 밖에 있지만 죄가 없는 겁니다. 왜? 주님을 향해 달려가면 주님이 오셔서 나를 건져주시니까. 반대로 내가 신부야, 내가 주교님이야, 내가 추기경님이야, 근데 죄 지을 생각이 있어. 나 아직 선 밖으로 넘어가지 않았어요. 그냥 그러면 좋겠다 하고 마음에 이제 휘거덕 기울고 있는 겁니다. 죄 안 지었어야지. 하지만 그 내면의 방향성이 이미 바깥으로 향해서 달려가고 있는 중이기 때문에, 주님에게서 멀어지고 있는 중이기 때문에 이 사람 죄를 짓고 있는 중입니다.
자, 미사를 안 빠졌어요. 근데 미사 오기 싫어가 버팅기다가 3분 남가놓고 다다다다다다다닥 달려와가지고 촥 꼬리 냈어. 그럼 이 사람 미사 지켰겠네요? 아니죠. 미사 자체를 싫어하고 있는데 뭐, 미사가 싫은데 뭐, 울며 겨자 먹기로 어쩔 수 없이 오고 있는 걸 뭐, 죄 안 지으려고, 지옥 가기 싫어서 그래라도 봐줄까요? 하느님이 결정하실 일이죠. 하느님은 속일 수가 없으니까. 반대로 미사에 빠졌어요. 근데 왜 빠졌나? 제 누누이 얘기하는 거 있죠, 그죠? 어떤 할매가 아침에 일어났더만 허리가 막 빠사질 것 같은 기야. 그래갖고 그래도 의아등동 가보겠다 하다가 고마 막 세면대 앞에서 발을 헛디디 갖고 더 다쳤어. 그래 그대로 그냥 누웠어. 눈물 줄줄 흘리면서 주님, 내 오늘 못 가 계십니다. 죄송합니다 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 죄진 거예요? 죄진 거 아니에요. 미사 참여한 거예요. 온 마음으로 미사에 달려가고 있으니까요. 몸이 안 도와주는 거 왜 하노? 참, 그게 죄의 실체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죄에 대해서 잘못 생각하는 것은 나를 믿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죄에 대해서 잘못 생각하는 건 예수님의 존재 자체에 대해서 신뢰를 두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저 추상적인 그냥 존재고 저 사람하고 내하고 아무 관계 없는 거예요. 그리고 보다 실질적인 관계 속에서는 안 살아가는 거죠. 그 관계는 뭐겠어요? 내가 다니는 직장, 돈, 나의 명예, 사람들의 칭송, 내가 직접적으로 마주할 수 있는 존재들의 반응, 그게 나한테는 내가 믿는 것, 내가 의지하는 것, 내가 마음을 두는 것, 그게 실제 나에게는 존재하는 것들이고 없는 겁니다. 없는 겁니다. 하느님, 에이 뭐 미사 몇 번 안 나와도 앞직 소리 안 하더라. 내한테 뭐라도 하겠나? 우습게 보는 거죠. 나의 영혼의 최종적인 목적지 자체를 쥐고 흔들 수 있는 분인데 별 상관없는 거예요. 뭐 안 해도 별 아무 반응도 없어. 저는 여러분들의 영혼의 아버지죠. 근데 그게 쉽게 받아들여집니까? 솔직히 안 되잖아요. 우리 한국 사회에서는 나이와 나의 출신지와 이런 것들이 더 기민하고 즉각적으로 와닿기 때문에 그런 권위를 가진 누군가가 한마디를 하는 것과 본당 사제가 몇 번을 반복해서 제발 이것만큼은 새겨들어 주세요, 이거 진짜 중요한 내용입니다. 내일 되면 다 까먹보는데 뭐. 차라리 내가 존경하는 어떤 정치인의 공약 이런 것들은 더 기억할 기라. 우리 도로 놔준다 했다, 그럼 막 새깁니다. 와, 나한테 득이 되거든. 심지어 나하고 별 상관없는 거라도 저 멀찍이 뭐 어디 예전에 무슨 도로가 저 어디 수련면 쪽으로 지나간다 어쩐다 하디만 사람들이 그걸 다 알고 있어. 우리하고 상관없는데 그죠? 왜? 그건 나한테 이득이 되니까, 내가 실제로 믿는 거니까, 나한테 실제 하는 거니까, 내가 살아있는 동안 이득을 얻을 거니까. 하지만 주님은 낸자 좀 난자 고해성사 보고 다시 또 성당 댕기면 또 법적으로는 해결되는 거니까, 여전히 나는 미사를 싫어하지만 그래도 지옥은 면할 수 있을 테니까. 자, 이제 감이 슬슬 왔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무엇보다도 주님을 믿지 않고 주님과 친교를 맺을 수 있다는 것, 실질적인 친교가 성장하고 있다는 것을 못 믿기 때문에 그 자체가 죄인 겁니다. 반면 그 믿음 안에서 살아가는 이들은 죄가 없어요. 주님을 절대적으로 신뢰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두 번째로 넘어가 볼까요? 자, 의로움의 상식,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뭐 죄는 선 바뀌고 의로움 뭐겠어요? 선 아니고, 그죠? 법을 지키는 것, 법을 철두철미하게 지키는 것, 이게 의로움이다. 거기에서 조금 더 하면 뭡니까?
뭐 성지순례 110한 곳 다녀와서 도장 탁탁탁 찍어가지고 주교님 표창장 딱 받아 놓으마 이게 내 의로움이 되는 겁니다. 나 이런 사람이야. 알았어 끼어. 알았으면 뛰어. 그래 내가 원래 그랬으면. 자, 이거 내 자랑기야 이거. 이내 자랑할 거리야 이거. 에? 교황님 축복장 같은 거 하나 떡 받아갖고 비릉박이 떡 붙여놓으마 이거 내 의로움인 거야 이거. 나 이런 사람이야. 나 교황님하고 이거 축복장 받아놓은 사람이야. 아니마 뭐 어디 아프리카 소년 뭐 10,000원씩 한 달에 30,000원씩 보내갖고 뭐 어디 편지 받아가 그것도 비릇바이 떡 붙여놓고는 오는 사람마다 답이 준다. 보이소 내가 이래 의로운 사람입니다 내가. 에? 그래서 의로움의 실체는 뭐겠습니까? 아까 죄의 실체는 주님에게서 멀어지는 거였죠. 의로움의 실체는 주님에게 다가서는 것입니다. 그러니 의로움에 대해서 잘못 생각하는 이유는 주님의 말씀 따라 예수님을 더는 볼 수 없기 때문에 그분에게 다가설 수 없다고 생각해 버리는 겁니다. 만약에 예수님이 여기 서 있었으면 달랐겠죠. 만약에 교황님이 여기 오셨으면 어디여 여마 미사 올까이 평일 미사 그런 건 뭔 상관입니까? 교황님이 오시다 가는데 아마 저 동고밖에까지 사람이 줄 서가지고 외등동 교황님 한번 보려고 막 이렇게 살기라. 남미에서도 그랬고 한국에서도 그랬죠. 프란치스코 교황님 왔을 때 외등동 사람들이 그때같이 몰려가지고 그 얼굴 한번 보겠다고. 남미에서도 있었거든요. 볼리비아에서도 교황님 방문을 하셨어요. 그 교도소에. 그라이끼네 사람들이 막 길가에 모여가지고 막 구름대같이 모여가지고 있었어요. 만약에 예수님이 여기 실제로 계셨다, 그걸 내가 믿는다면 어떻게 하나요 여기를? 바쁜 일이 조금 있어도 그걸 포기하고 오겠죠. 하지만 성체로 오시는 예수님이니까 믿겨요 안 믿겨요? 안 믿긴단 말입니다. 에이 그 맨날 먹는 거 뭐 빵 쪼가리 그거 하나 주고는 그걸 예수님이라고. 에이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이소. 옛날에는 근데 이 교회 안에 일어나는 여러 가지 전례적인 것들이 실질적으로 다가왔어요. 옛날에 우리 어릴 때는 정말 그 어른들이 받아 모시는 그 하얀 빵이 예수님이라고 하는데 나도 그 예수님 모시고 싶어서 온 마음을 정말 달아 올려가지고 나도 천년성제 빨리 받고 싶다 이런 게 있었단 말이에요. 왜냐하면 다른 낙들이 별로 없었거든. 그러니까 상상력이 더 뛰어나지고 그 상상력 속에서 예수님이 실제하신다는 관념이 내 안에 사로잡히는 겁니다. 그래서 죄도 아무래도 덜 짓게 되죠. 하나님이 맨날 나를 쳐다보고 계신데 어떻게 겁나가 죄를 짓습니까? 하지만 오늘날 어때요? 에이 몰라 뭐 예수님이 있기야 말기나 뭐. 에? 그 진짜 예수님 저 성체 안에 계실까? 항상 의심하고 그죠? 예. 하지만 우리는 예수님을 믿음으로써 죄에서 멀어지고 의로움에 다가설 수 있게 됩니다. 예수님은 실제 하시는 분이시니까요. 믿음 안에서 그분은 살아계시는 겁니다. 믿지 못하는 이에게는 그냥 추상적인 개념일 뿐이죠. 자, 이제 마지막 심판에 대해서 살펴봅시다. 자, 그러면 심판은 뭡니까? 역시 간단합니다. 선 넘었나 안 넘었나? 선 3번 넘고 선 2번 안 넘었으마 3 빼기 2는 1이니까 니는 죄인. 죽고 나서 받는 공덕과 과오의 결산 같은 개념입니다. 이게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하는 심판이라고요. 잘못된 생각이란 말이에요. 이게 그럼 무슨 말이냐? 너희가 왜 그렇게 잘못 생각하느냐? 심판의 실체는 이렇습니다. 심판은 이미 이루어졌습니다. 제 말이 아니죠. 그들이 심판에 관하여 잘못 생각하는 것은 이 세상의 우두머리가 이미 심판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그럼 남은 일은 뭐냐? 이미 심판받은 그 존재의 뒤를 쫓아가는 사람은 뭐겠어요? 심판으로 줄줄줄 가고 있는 거야. 예, 레밍스라는 동물들이 있잖아요, 그죠? 그네들이 마치 의자왕과 삼천궁녀처럼 비룡방에서 왁 하고 떨어지는 거야. 그쪽으로 가면 다 같이 떨어져. 그럼 그쪽으로 따라가고 있는 거예요. 예.
그러면 그 사람은 이미 심판을 향해서 스스로 달려가고 있는 중인 겁니다. 반대로 심판이 아닌 곳, 희망이 있는 곳, 영원한 생명이 있는 곳을 향해 방향 짓고 그를 향해서 달려가고 있는 사람은 뭐겠어요? 심판에서 해방된 사람으로 살아가는 겁니다. 어떻게든 좀 더 쾌락적인 삶을 살기 위해서 애를 쓰고 사람들에게 칭송을 받기 위해서 그들 앞에 허영심 있는 삶을 추구하고 있는 사람들은 결국 심판을 향해, 이미 심판받은 세상의 우두머리를 향해서 달려가고 있는 중인 겁니다. 그 반대는 심판에서 해방된 사람들이고요. 그래서 결국 사람들은 예수님을 믿지도 않고 예수님에게 다가서려고도 하지 않으며 나아가 심판을 막아보겠노라며 마음으로는 이 세상의 우두머리를 사랑하고 추종하면서 헛되이 죄를 피하려 애를 쓰고 의로움을 얻겠다며 난리를 피우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의로움을 얻겠다고 하는 행위들이 도리어 자기를 심판으로 끌고 가고 있는 중이고, 깨달음을 얻은 이들은 정말 자유롭게 하느님과 더불어서 그 믿음을 돈독히 하며 그분과의 친교의 관계를 나날이 늘려가고 있는 거죠. 이래 이해 안 되죠, 그죠? 내 봤을 때 그렇게 딱히 내일 되면 다 까먹을 내용들입니다, 그죠? 그래요. 잠시 묵상하시겠습니다.